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14일 주간 소그룹 모임 말씀 영상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신지요? 따뜻한 차를 좀 평소에 많이 드시면서 그리고 독감 예방접종도 잘 마치셔서 건강하게 다가오는 겨울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의 문턱을 넘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입동도 지나고 겨울의 문턱 앞에 저희들 선 것 같네요. 소그룹 모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이 귀한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 나의 즐거움입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소중한 선물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소그룹 모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복된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소중한 선물을 통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큰 기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귀한 소그룹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 복음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삶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 반대로 때로는 큰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늘 언제나 함께 공존하죠. 대중적으로 알려진 한 배우의 이야기입니다. 그 배우는 어릴 적부터 어머님에게 아주 강하게 신앙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의 끈을 굳건히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님의 어릴 적 신앙 교육 때문이었다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에는 너무 큰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다가오는 때가 있었다고 그녀는 자신의 삶을 회고합니다. 상처 입은 치료자로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슬픔 중에 고통 중에 그녀에게 선물하신 아름다운 일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그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폐질환이라는 질병으로 어머님과 아버님을 모두 하나님 곁으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언니 한 명은 암을 통해 하나님 곁으로 가야 했고 또 영국에 있는 언니와 자기 자신도 암으로 인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힘든 그런 인생의 여정을 겪어야 했다고 합니다. 어느 사람 같으면 거의 4년에 한 명씩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 곁으로 떠나 보내야 했다면 얼마나 그 마음의 상심이 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많이 비관할까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 배우에게는
어머님이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그 슬픔과 어려움을 신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녀는 그 슬픔과 고통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선물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려움을 만나기 전 비록 믿음 안에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런 것들이 조금 희미해져 있던 때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늘 자신감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조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기를 좋게 보아주고 또 좋은 기회를 얻어서 미스코리아 대회에 나가서 입상도 하기도 하고 그 일을 계기로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육신의 질병과 맞닥뜨리면서 인생이란 나 자신의 능력 그리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좋은 운만을 가지고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 중에도 기쁨 중에도 그리고 평화로움이나 환난 가운데도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평상시 그냥 의례적으로 주일이니까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그녀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선물은 자기 마음속에 불편하고 어려운 감정들, 삶에 대해서 비관스럽게 바라보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과 세상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고 낙심할 때 그 생각의 뿌리가 어디인가를 생각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만날 때 어떠한 마음을 경험하시나요? 그리고 그 마음의 출발점이 어디인가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기쁘고 복된 일을 통해서도 또 이 여배우처럼 슬프고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임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여배우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신앙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러한 생각, 이러한 마음은 과연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일까? 그러한 좋은 질문은 그녀를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었죠. 이러한 신앙과 삶에 대한 정직한 질문, 좋은 질문은 우리들에게 어떤 도움, 어떤 선물을 전해줄까요? 우리 같이 요한복음 3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유대 사회의 많은 것들을 의결하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과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 사이에는 굉장히 적대적인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낮에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아니라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죠. 그는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전하시는 말씀, 행하시는 기적, 이런 것들을 마음에 생각하고 질문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질문을 품고 주님을 찾아갔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대답하시죠. 주님의 이 대답을 통해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진정한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진정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길은 무엇인가? 이러한 신앙적 질문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정직한 질문은 우리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어떠한 정직한 질문, 신앙적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고 있나요? 우리는 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늘 서 있습니다. 왜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요? 첫째로, 좋은 그리스도인은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좋은 그리스도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선한 영향력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정직한 신앙적 질문 앞에 서고 그 해답을 찾아 부름받은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 선물을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 세 가지 선물이 무엇인가요?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선물이죠.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선물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선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 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일까요? 우리 같이 로마서 5장 2절 전반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재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었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모든 죄책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거죠. 우리는 복음의 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마음에 믿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이전에 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는 늘 언제나 그 죄책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함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삶에 평안을 허락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평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날마다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같이 로마서 5장 2절 후반절을 계속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즐겁고 기쁜 일들이 참 많이 있죠. 하지만 그 기쁨과 즐거움들은 우리의 삶을 둘러싼 어떤 환경적인 요인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는 찬송을 작곡하신 윌리엄 톰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9세기 후반에 독일의 라이프치히에서 작곡을 전공한 분입니다. 그 마음에 세계적인 작곡가가 되기 위한 아주 큰 꿈을 가지고 독일에서 유학하고 이제 미국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이 윌리엄 톰슨이라는 분은 아주 젊음에 패기를 가지고 자기가 작곡한 곡이 분명히 사람들에게 굉장히 크게 히트할 것이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출판사 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금액의 어떠한 계약금을 제시하죠. 하지만 출판사에서 거절당하고 맙니다. 낙심한 이 윌리엄 톰슨이라는 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직접 자신의 곡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가 작곡한 곡 중에 Gathering Shells from the Seashore 이라는 해변가에서 조개를 줍기라는 곡이 굉장히 유행하게 되죠. 이 윌리엄 톰슨은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생각한 대로 많은 부를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마음에는 늘 언제나 굉장히 묵직한 부담감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낯설고 어려운 곳에서 그 젊은 시절을 보내야 했으니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마음속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또 미국에 공부를 마치고 잘 돌아가서 음악가로 성공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좀 행하면서 삶을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이 늘 저지르는 실수가 있죠.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지만 우리가 뭔가 성공의 가도를 달릴 때는 그러한 마음의 다짐, 결심 이런 것들을 잊게 된다는 겁니다. 윌리엄 톰슨도 마찬가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부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자기의 삶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길을 여시게 되죠. 바로 당시에 굉장한 전도자로 활동하던 무디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무디 목사님은 이 윌리엄 톰슨이라는 작곡가에게 형제의 곡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재능을 이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제안을 받은 거죠. 바로 이 사건이 작곡가 윌리엄 톰슨에게 삶의 전환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영광을 바라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삶을 살던 사람이 이제는 그 목적이 바뀌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곡을 쓰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톰슨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좋은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찬송, 바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는 찬양입니다. 윌리엄 톰슨이라는 귀한 작곡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즐거움의 가치가 변화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선물, 그것은 바로 세상 것들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늘 변하고 늘 불안한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복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성광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본질을 따라 주님을 닮기 위해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세 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선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선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소그룹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놀라운 선물을 매일같이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두 가지 질문에 답해 보시면 어떨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복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선물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소중한 열매를 맺어야겠죠.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삶의 결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그리고 기도의 시간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도록 집중할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치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그러한 일들을 우리 일상 가운데 행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좋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시고 그리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11월의 중순입니다. 가을 사역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기인데요. 이 가을 사역을 위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소그룹 모임 시간에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복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선물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둘째, 수능 시험을 치르는 우리의 자녀 세대를 굳건히 붙잡아 주소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소그룹 모임 안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가 있게 하소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예상한 대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코로나라는 질병이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개인 방역에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도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잘 지키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좌석의 50% 내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지 못하셨던 성도님들도 주님의 집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시고 또 그동안 만나지 못하셨던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친밀한 교제 시간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광교회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남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정직한 질문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일상 가운데 경험하고 또 우리 시대 가운데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고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함께 나누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 소그룹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또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가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